말씀은 창세기 3장 6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하여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듯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기도회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새벽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도 되어지고 또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은 어린이들이 집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일어나서 뜻을 정해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린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정해서 탁 한다면 그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기대가 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내가 새벽 예배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그 시대에 큰 사람으로 들어쓰신 것 같이 어렸을 때 그것이 세워진다면 정말로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린이들이 그리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옆에서 돕는 어머니의 역할, 부모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은 주로 어머니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뜻은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의 앞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어머니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실 저는 제가 오늘 이렇게 바라는 것은 부모가 새벽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럴 때 방학하고 있을 때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예배에 참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들 사실은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는 것은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것을 온전한 예배라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모들에게 너무 혹독하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들이 본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아이들도 타협해서 부모님이 그런 걸 보여주니까 그래서 부모가 절대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어렸을 때 보고 배우면 그 아이의 평생토록 축복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간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간다. 그래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또 교회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가지 아니하면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넘쳐나시는 분으로 이 땅에서 일을 하셨지만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이 있는 대로 나가야만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게로 나가서 병든 자들은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가지라도 만지려고 애를 썼다, 힘썼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을 방해놓는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어제 보았고 어제는 의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온전하게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 있고 나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콜레스테롤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도 좋은 두려움이 있고 나쁜 두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기는 두려움이고요. 나쁜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무서움이에요. 무서움. 근데 본래 창조 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것으로 사람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었는데, 그래서 창조 시에는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그 무서워하는 두려움은 없었어요, 사람에게. 근데 그런 것,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창조 시에는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부끄러움.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벌거벗고 있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무서움을 갖게 하는 이 두려움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에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생겨진 두려움은 무섭고 그 다음에 겁먹게 하여 그 자리에서 도망치게 만들거나 숨게 만들고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래서 전혀 다른 것들을 만들어 내게 됐어요.
죄로 인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다음에 자기들이 죄를 범한 줄을 알고 그걸 깨달으면서 두려워서 숨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죄로 인하여 생겨난 두려움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반드시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근데 우리는 마귀만을 생각을 하는데, 마귀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두려움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믿음이면 이긴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인 존재예요. 존재하고 있거든요, 두려움은. 그래서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에 생기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거나,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도 어렸을 때 저의 생각에 의하면 뭔가 내가 하다가 그릇을 깨거나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면 당장 느낌이 두려워요. 두려워서 그걸 안 한 것 같이 하려고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부모님한테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내가 가서 그 자백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숨기려고 하고, 나중에 부모님이 이건 누가 그랬어? 라고 물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말을 하는데, 말을 하도 정직하게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에 의하면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안 그렇게 한 것 같이 하려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그랬다, 아주 어떤 때나 시치미를 뚝 띄고 말이죠, 안 그런 것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이 두려움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어떤 태도나 행동이나 말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의 반대가 두려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한번 보죠.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한번 보시면, 종이를 보시면 중간 정도의 두 번째 단락에 표준 세번역으로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비겁한 영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 이 비겁한 영은 겁먹은 영이에요. 네. 그래서 두려움의 영이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 번역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영, 그 다음에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두려움은 반드시 영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뿌리째 뽑아놔야 돼요. 뿌리째 뽑아야 돼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올 때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그것이 따라와서 덮쳐버려요. 근데 어떤 경우는 어떤 이 두려움이 우리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겁먹게 되어지고 주로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깜깜한 밤이 그렇게 두려웠어요. 더구나 옛날에는 화장실이 저 헛간에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 그런 거,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살아오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이해하시리라 봅니다만은. 그냥 거기까지 가기가 밤중에 너무 힘들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깜깜하면 지금도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왜 그런 장난을 했는지 몰라요. 왜 형제들끼리 저는 6남매가 같이 자랐으니까 집에서 귀신 나타났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러면 장난을 해도 왜 귀신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숨을 하고 이불 속으로 막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아마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초등학교 때는까지는 제가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아마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런 짓 안 하겠지요. 근데 어렸을 때는 하여튼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서웠어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던 거지요. 실제로. 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생각으로는 2, 3학년 때였는데 할아버지가 서울에서 살고 계셨거든요. 큰아버지님이 서울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 앞에 개울이 흐르고 있어요. 개울이로 쭉 흐르고 있는데 왜 시골에 가면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것을 시신을 운반할 때는 행여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앞에서 어떤 사람이 종을 치면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바깥에 그 개울가에 딱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어렸으니까 학교에는 그런 게 잘 안 보이는데 그게 개울가에 딱 왔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앞에 놓여 있는 행여는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마도 누군가가 나한테 알려줬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저기를 나도 가야 되는가 보다 라는 생각에 그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집에 학교 뒷산이 있었는데 학교 뒷산의 일부가 저희 땅이었어요. 저희 땅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묘지를 쓰려고 거기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거 그때 무서워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되어져서 두려움을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어린이들이 되어지기를
되어지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고 믿음을 갖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제 마음에 이게 들어왔던 이 두려움은 제 속에 그냥 가만히 잠잠하고 있지 않았어요. 저에게서 나쁜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냐고, 나 그거 못해. 응? 공부도 잘할 수 있는데도 해보지도 않고 지금 내가 못하니까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좋은 그런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영향을 두려움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이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좀 오셔서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자 하고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고, 가는 길에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회당장이 그 소식을 딱 듣자, 그 전까지는 막 우리 딸이 살아난다, 고침받는다, 그리고 막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회당장이었는데, 그 소식을 딱 듣자 그냥 겁을 먹고 그 다음에 풀이 죽어버렸어요. 끝장났구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도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응? 그것이,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 그 회당장 마음에 엄습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올 때 그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응? 즉시로 회당장이 겁먹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마치 우리가 겁먹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듯이 옆에서 보시고, 예수님이 그 회당장이 겁이 먹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겁먹으면 얼굴에 어떻게 되죠? 얼굴 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변하고 어떤 데는 창백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어떤 말씀하셨는가? 여기 제가 써놨어요. 1페이지 맨 밑에서 한 7째 줄 정도,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을 멈추게 하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이 너희에게 접근하고 너를 덮치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라. 두려움을 스톱시켜라. 두려움을 멈추게 하라.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두려운 것들이 있어요. 두려운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도망가게 돼요. 숨게 된다고요. 그렇게, 그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도망가는 것은 이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뭐하라? 두려움을 멈추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두려움아, 멈춰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다스리셔야 돼요. 응? 여러분들 보세요. 날씨가 추워졌네. 추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추우면 뭐 할 것 같아? 응?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럼 따뜻하게 옷 입고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죠. 근데 사람들 이렇게 추우면 잘못하면 감기 걸릴 수 있어. 그래서 마치 추우면 그걸 내가 추운 것은 나에게 오게 되면 감기를 갖다 준다고 하는 말을 함으로 감기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다스리셔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아멘. 제가 어제 저녁에 지혜자매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속상해가지고 사실 주일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와야 되는 예배를 안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들었어요. 아주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어제는 직장까지 나갔어요. 감기가 있는 상태로 가서 한번 점심때쯤에 가서 병원에 들렸더니 B형 독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B형 독감 걸리면 많이 아프다고 그런데요. 근데 지자매가 말하기를 자기는 아픈 게 하나도 없대요. 다만 이런 상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고통과 아픔은 예수께서 담당하심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놀라운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움을 무력화시키는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응?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믿기만 하라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우리 말해봅시다. 믿음을 유지하라.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유지하는 방법이 뭐죠? 간결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어린이들 수련회 갑니다. 밤중에 아마도 거기 밤중에 이제 예배드리고 어둠대도 막 다니고 될 텐데 두려움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걸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뭘 두려워하는가?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마귀나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제가 오늘 집사님이 안 나오셨는데 이주연 집사님이 어제 밤에 오셨다가 일을 보고 제가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꿈에 머리는 뱀인데 몸은 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자기를 향하여 날아오는 거야. 근데 한 놈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몸뚱이가 큰지 이주연 집사님 몸보다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런 놈이 공중에서 자기를 향하여 오는데 그 한 놈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그거보다 조금 못한 놈이 붙어가지고선 오더라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처리했다는 얘기는 내가 못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쨌든 꿈을 깼는가 봐요. 응?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자,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분명한 것은 뱀입니다. 뱀. 원수 마귀에게 속한 악한 영이 집사님의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왔던 그 조상의 고조상 때로부터 내려왔던,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악한 영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 그리고 어렵게 했던 그 영이 지금 집사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이 보여주신 거다. 제가 그런 말 설명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님이 아버님 이용규 어르신이 요새는 자기가 아빠 허리 아프시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허리는 아픈 것은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빠가 그걸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죠. 그러니까 아빠 그걸 조금 부르서는 안 되고 많이 부르세요. 100번을 부르셔야 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라고 막 그랬대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나중에 가서 확인했더니 적어도 20번 이상은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에게서 이 아픈 것은 떠나가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를 괴롭혔던 악한 영이 그것을 가르쳐 줬던 이주연 집사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바로 공격한다고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성령님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집사님이 알겠다고,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이건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악한 영들이 조상 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영향력을 지금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영향하고 주고 있고, 믿는 사람에게도 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것이 있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려요. 어떤 사람은 병을 두려워해요. 병에 걸려 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처리를 하면 괜찮은데, 처리하지를 못하면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두려워하는가 분명히 아시고 두려워하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원수다. 처리합니다. 반드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반드시 끝장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온전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내어 쫓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